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요즘 요한계시록 재밌지 않으세요? 저도 공부하면서 너무너무 재밌어요. 조금 요약해가지고 긴 본문을 가지고 설명할 수도 있지만 제가 너무 좋아서 한 구절 한 구절 좀 설명을 하고 가는데 여러분 괜찮으시죠? 자,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에 대한 책인데 특히 예수님의 재림에 초점을 맞춘 책이에요. 자,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진짜 드디어 오셨구나 이런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좀 두렵다, 좀 지은 죄가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나, 아니면 뭐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좀 이따 오시지 지금 너무 재밌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오늘은 다시 오신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의미인지, 오실 때는 구름을 타고 오는지, 이런 포인트들을 가지고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해요. 6절,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도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6절에서는요, 나라, 제사장이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먼저 우리로 나라가 되게 하신대요. 나라가 된다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지금 나라가 됐는데 나라의 역할을 하고 계신가요? 이거를 당시 1세기에 국경을 정하는 방법을 가지고 생각을 해본다면 좀 더 이해가 돼요. 지금은 인공위성이 있기 때문에 국경을 아주 정확하게 잴 수 있죠. 그런데 그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큰 강이나 산, 강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기도 했지만요. 또 지형이 그렇지 않은 것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더 중요한 기준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국민에게 물어봐서 당신의 왕은 누구입니까?를 묻는 거예요. 한 왕의 통치권이 미치는 지역까지가 한 나라였던 거죠. 바로 이 개념을 가지고 나라가 되었다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내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외아들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 법을 따라 사는 하나님 나라 소속의 국민이 된 거죠. 사실 창조 때 하나님은요, 아담에게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 왕권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왕권이 무너졌고 사탄이 세상으로 들어와 통치하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왕으로 고백할 때 우리 인생 안에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는 거죠. 사탄의 통치 대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천국 시민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천국 시민,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생각하면요,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했을 때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왠지 국민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우리는 그 백성 정도 하며 살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맨 끝장인 22장에 보면요, 5절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다스린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 때 아담에게 주셨던 왕권을 새 창조 때 회복시켜 준다는 말씀이죠. 진짜 엄청난 이야기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서 왕권 수업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 왕권을 모델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고난과 연단을 통한 성화 과정은요,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고행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재림 때의 영화로운 단계, 우리는 왕이 될 존재니까 왕다워지기 위해서 그 왕권 수업을 받는 과정인 거죠. 이 수업의 핵심 원리는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사랑의 통치 원리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연습하는 거고요. 그래서 함께 말씀을 공부하는 우리는 오일 패밀리가 되었고, 사회적인 약자인 보육원 아이들과 또 보호 종료 청년들을 품고 그들의 더해진 가족이 되어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5월달에 있을 전국 보육원 야외 파티 지원받고 있는 거 아시죠? 혹시 참여가 어려우시면 후원으로 사랑을 나눠주세요.
자, 다음 살펴볼 개념은요, 제사장이에요.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대요. 이것은요,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과 그 완성의 배경을 두고 이해를 해야 돼요. 구약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반드시 제사장이 있어서 중재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더 이상 인간 제사장의 중재가 필요 없어졌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제사장이 되었으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가 가능해졌어요. 첫 번째는 제사장 없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제사장이 필요 없어졌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재하는 제사장이 필요 없어졌어요. 두 번째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해요. 즉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죠. 사단의 권세 아래서 사망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소개하며 사랑의 통치를 받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알려주는 역할이죠. 여러분 혹시 빨치산 아시나요? 6.25 전쟁 때 이제 전쟁이 터지니까 깊은 산속으로 숨어던 그런 공산당들이 있었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전쟁이 끝났잖아요. 그런데도 지리산 같은 이제 깊숙한 곳까지는 그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깊은 산골에 있는 마을은 전쟁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공산당들의 총칼에 두려워서 떨고 살고 있었어요. 얼마나 불쌍하고 슬픈 이야기예요.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전쟁이 끝났다고, 자유가 주어졌다고, 이제는 사랑의 통치를 받으며 왕권을 준비할 때라고 전하는 것이 복음이고, 우리는 바로 이 역할을 해야 하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으니까요. 자,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실 것 같으세요?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마치 손오공이 구름을 타고만 오시는 것 같이 예수님도 그렇게 오실까요? 사실 이거는요 잘못된 번역이에요. 원어나 영어 성경에 보면요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이 아니라 with라는 전치사를 사용해서 구름과 함께 오신다고 되어 있어요. 자, 구름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현현을 상징할 때 사용되죠. 대표적으로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할 때에도, 또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도 하나님의 현현과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빽빽했어요. 그러니 구름과 함께 오신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또 눈이 있는 사람들은 다 다시 오시는 주님을 볼 것이래요. 또 이 말을 이단이 엄청 잘못 사용해가지고 일부 사람들만 일부 지역에서 보는 것 같이 막 비밀스러운 일같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죠. 모든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임하실 거래요. 또한 그를 찌른 사람들도 그를 볼 것이래요. 여기서 찌른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린 쉽게 그냥 로만 군인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예수님을 대적한 모든 사람들이 그 재림을 볼 것이라는 문학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들은 애곡할 것이래요. 이것은 출애굽기의 마지막 재앙이었던 장자의 죽음을 떠올려 보면 좀 쉬운데요. 그 심판이 임했을 때 애굽은 정말 그 슬픔과 애곡으로 가득 찼죠. 그때와 같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를 대적했던 모든 사람에게는 애곡이 가득 찰 것이고 반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구원이 임하고 기쁨이 가득 찰 거예요. 이렇게 재림의 날에 심판과 구원이 분명하게 나뉘어질 거예요. 자,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자, 알파와 오메가는요 헬라어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예요. 하나님은 여기 이렇게 표현된 대로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분이죠. 그러니까 처음이자 마지막이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요 존재뿐만 아니라 내가 시작한 일을 반드시 끝을 보겠다는 신적 의지의 표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구원과 사랑을 확고하게 보증하는 말씀이 바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 말씀이에요. 또 이어서 하나님은 나는 전능한 주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전능이란 단어는 엄청나게 은혜로운 단어예요. 여러분, 여기서 나는 유능한 하나님이야, 이게 아니고요,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대부분의 우리는요, 하나님이 유능한 하나님 정도로만 생각을 해요. 어떤 것은 못 들어주는 하나님으로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유능해서 어떤 건 하고 어떤 건 못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해서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무엇을 이루신다고요? 그 앞에 있는 얘기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 약속에 확인 도장을 찍는 말이에요. 와, 너무 감격이지 않나요? 제가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막 묵상하는데 얼마나 가슴이 찌는지 몰라요. 이런 하나님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다니 정말 행복하지 않나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 창조 때 주셨던 그 왕권을 재창조 때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이 나라로 삼으셨다는 이야기예요.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과 끊어진 세상의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나라와 제사장, 이 엄청난 직분을 잊지 말고 왕권 수업 열심히 받기로 해요. 두 번째,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시다. 이 말은요, 하나님은 시작한 일을 반드시 끝낸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뜻이죠. 세 번째,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여러분, 유능이 아니에요. 전능이에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온전히 맡기면요,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베스트 길로만 인도하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반드시 만드실 거니까요. 오늘도 나라와 제사장 역할을 하며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며 고고싱해요.